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살으셨으면 안에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8장부터 8장 38장까지는 집에 가서 한 10번 정도 참고하십니다. 10번 참고하셔가지고 제 마음에 다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면서 지금 오셔가지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초청에 우리 참여하는 자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살아가셔서 작품들을 다 모아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고난의 종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빈곤과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천국 복음의 전파 대상이 됐어요. 기적적으로 세자로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전만을 구하는 세대를 이정받는 세대를 구하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우주한 것을 지체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부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건강에 또 축복을 건강에 또 낫기를 원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오신 분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시는 목적이 그냥 왔다가 그냥 시간 왔다가 이목으로 누구 사람 보고 오셨다면 이 자리에 오셨다면 마음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시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느냐, 어쩔 때는 문제가 있으면 안 오게 되고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대충 있다가 그냥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사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다 모이셔가지고 여기 주님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이 많이 우리 예배자에 한번 오고 싶어서 못 오신 분들은 하나예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목사님 저 한 번만 예배에 가서 드리고 싶어요. 오늘 문자도 받고 가신 분이 꼭 오겠습니다. 못 오신 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다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산다면은 이 예배자 와셔도 그냥 한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두 가지, 한 가지는 택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택하느냐, 이 땅의 것을 택하느냐. 이 땅의 것을 택하시면 이 땅에서 다 끝나고 나중에 지옥을 갑니다. 하늘의 것을 택하시면 하늘의 것도 없고 이 땅의 것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는데 두 개 다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택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말씀 문자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문자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 쓰신 사람도 얼마나 소고가 많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전하고 이러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1차 순환의 예고할 때 십자가 죽음을 만류하는 인간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뻑뻑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막 말려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못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신데 하나님 일을 만류하고 세상 일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만 만류하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일과 우리 세상 일을 구별돼서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깨달은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회를 주셔요.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성도님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으로만 할 사순절이야 갔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애쓰게 힘써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야지 내가 우리 교회 예수님 믿으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지겨워요. 어쨌든 막 몸이 아픈다든가 힘든다든가 막 그냥 오기 싫잖아요. 가치가 내 몸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렇죠. 세상 것이 더 유익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안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순간에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봉사로 갔어요. 여기서 한 100명 넘게 우리 다른 교회에서 봉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쓰러진 거예요. 예배 도주는 등치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저는 뒤에서 봉사 앞에 근데 초청해가지고 그때 시장 아니고 나라에서 일하신 분이고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그때 단지관을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희 있는 사람이 덩치도 굉장히 커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셔요.
근데 탁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오늘 이 말이 그냥 말인 것 같죠. 저는 옆에서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오라고 가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은 구별돼서 먼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시겠습니다. 칠병의 기적이 영적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영적 기갈뿐 아니라 육적 괴로움도 해결하신 분이시죠. 우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어려움도 있죠. 갈급하시죠. 또 몸도 힘들어서 지쳐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분이 소금에 보며 안진 내가 이를 걸으며 문득에 깨끗함 받으면 또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기갈뿐 아니라 육적 기갈에도 괴로움도 다 해결하신 분, 이런 분이십니다. 이름을 믿고 나오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오실 때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불가능한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주신지도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는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여기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왔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병으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히고 아주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해결은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아까 아멘을 했습니다. 여기 귀신이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 귀신들 마귀는 안 보여요. 그런데 모르게 해요. 짜증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못하면 안 되게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물리치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물리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다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하고 물러가라. 끊어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전신갑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달려오면 너 오지 마 하면 안 오잖아요. 근데 무조건 오면 도둑이 와도 오지 마세요 해야지. 그냥 오가지고 내가 표가 중요하면 이것보다도 말로 오시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우리는 다른 모든 말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을 만드시고 말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걸작품 굉장히 아버지 귀중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좋을 때는 아멘 했는데 그가 은혜가 됐어요. 내가 맞으니까 아멘이 되셨겠죠. 대답을 하셨겠죠. 근데 말로만 대답하고 그걸 실천 안 하신다. 한 번은 그래 네가 못 들었겠지. 오늘 알고도 그냥 한평은 어떻겠지 하시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말씀하고 나서 말씀에도 아멘 하셨는데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듣고 계속 실천을 한다면 그 사람 무시한다고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한 동시에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문제가 있걸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짜증나고 미움, 실글, 질투 생각나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끊어주시고 소멸시키는 무기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시죠. 인자의 진정한 만족은 이 땅에서 아닌 천국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고 오신 목적이 아니셔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찾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것, 하나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우리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배부르고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축복을 받았다는 우리가 의도가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호의호식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이신지 잘 아시고 말씀으로 실행하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생명의 떡으로 성도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먹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 주시고 이 영원한 것을 먼저 하시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뜻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나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은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지 우리가 갈급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더라도 우리가 목말라요. 우리가 모든 것 다 우리가 촉구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나가실 때 목마르지 않으시는 부분이죠. 모든 인간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무궁하신 분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공존하시고 부모가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시는 분 계실까요? 굉장히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인류를 구하시려고 개개인을 다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우리 그냥 주님만 일만 우리가 불러도 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낳아주신 엄마만 불러도 마음이 찡하고 아빠만 불러도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곳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담당하신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사랑을 받으신 부분이 얼마나 감사하시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타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필요에 참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갈급한 자가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귀결된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찾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보장하실 때 이 세상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해 놓고 그의 나라의 그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구하다가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이시기도 합니다. 만일에 주시기를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뿐 아니요 또 이방인 하나님 아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예수님 믿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져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는 빛은 예수님 빛이 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랬어요. 또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 얼마나 기적의 그 공고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무리들에게는 주셔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니셨어요. 또 무리들 12제자이고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신 은혜가 있죠. 무리들은 뭐예요? 공고를 믿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걸로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서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기진할까 걱정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서 기적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넘어진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살리셨고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복을 많이 주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난 복을 적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소 실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십니다. 우리 바리새인 노력과 헤롯의 노력이란 무엇인가 보고 말씀을 보자면 노력이란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노력이란 그들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보다는 율법과 장로 이전을 토중해서 그들의 공로로 하나님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 헤롯의 노력이란 당시에 지배국인 로마 빌붙어서 유대인을 압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받아보실까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항상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면 노력은 변질되는 것이죠. 노력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건데 바리새인 노력과 또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하는 그들의 공로로서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노력이란 당시 헤롯이 지배국인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잡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더 치우쳐서 사는 않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말씀에 우리가 헤롯에 빌붙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말지도 않는 것에 세상 것에 모든 혼신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먹는다 하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의 소경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 눈에 침을 뱉고 2번 안수하심으로써 소경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소경을 눈에 뜨게 만드십니다. 소경의 눈을 처음에 사문을 보이게 만드시고 2번째는 정확히 보이고 만드시고 나오는 대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2번의 고통에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 주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가지 않으시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죠.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죠.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이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중에 한 사람 또 혹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셔요. 얼마나 또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과 베드로는 그러려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베드로 하는 행동이 나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을 각각 무엇인가 보면 여기서 하나님 일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란 그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축복을 받아요.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원만해져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고난의 종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메시아간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결코 주님의 뒤를 따라 따를 수 없다고 강조하지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관심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버릴 각오를 지닌 자라야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인하고는 따를 수가 있어. 근데 막상 우리 사건에 우리 일에 우리가 두 가지 일이 된다면 우리는 뭘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자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끝까지 가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부분이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을 보여준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간다는데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천국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두 길에 딱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길과 세상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러면 나를 따르면 너는 굶어서 죽어라.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로 귀히 여기시고 온전하게 하실 때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 누리는 부분이 아버지의 뜻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모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적을 겪을 때 이 이적을 나타낼 때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주님 난 몰라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인데 우리 길은 고난의 길이죠. 내가 고난은 로마 고인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에서 필연적으로 또한 이후에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급을 암시함으로써 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아는 것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실천하면 살아가는 가시는 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문제죠. 우리는 하는 그토록 훌륭하게 고백한 베드로도 주님 십자가의 희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말았죠.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연약한 것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예수님 고난 내 고난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난이 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로 아버지 신앙 고백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주신 은혜가 내 생활로 나타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님 책망과 배척받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따라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둘 중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따라가시고 고난이 내 고난이 주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단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신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고 내 사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권한이 내 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주여 주여 하시고 속으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리가 자기가 많은 권능을 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냐고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한 반석에 세우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늘 평안과 축복만 누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란 만산 형통으로 이어지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오히려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가시밭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밭길일지라도 성도님의 모든 어려움과 희생을 이겨낼 수 있는 장차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진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자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 받는 자가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굳은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자가 오신 것을 우리는 보는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린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감정, 욕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